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곤고함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큰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도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1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리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시편 77편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예, 오늘 시편 77편 고난 때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편 77편은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믿음으로 성도들이 사는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 혼자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77편은 고난 중에 부르는 체험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기도한 내용이 나오고요. 뒷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구원하실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절망적인 어려움 가운데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구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틀림없는 역사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시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로받을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시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당할 때 시를 지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시를 지었고요. 압살롬의 반역 때도 시를 지었습니다. 바세바와 범죄하고 난 뒤에도 시를 지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 언제 이 시를 썼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삽의 시는 그렇지 않아요. 아삽은 다윗의 악장이었습니다. 다윗의 때에 찬양하고 또 시를 노래하고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는데 아삽의 시를 보면 누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일반화해서 아마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시편 77편의 한 성도가 큰 환난을 당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잘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혼자 괴로워하는 것이죠.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우리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이 내가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그 어려움 가운데 빨리 직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어. 그럼 어떻게 해서 빨리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치거나 아니면 큰 상처를 입거나 하면 119에 빨리 전화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좋은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빨리 오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이거 내가 피할 수 있었는데 하면서 만약 후회하고 있거나 내가 왜 이런 곳에 빠졌나 하고 탄식하고 있거나 그러다가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19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그러한 용어들을 많이 쓰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긴급하게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그러한 것들이죠. 오늘 시편 1편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까, 어떻게 세워질까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을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으면서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조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 이런 어려움 빠졌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해봐야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나 도와주세요 보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죠. 문제가 어려움이 누구의 어떤 손길이나 무엇 때문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다면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2절에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았어요. 아니 그렇게 대단한 성공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평안하고 좋게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를 잘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어요. 이 어려움은 성공에 빠진 신앙인들에게 다시 자신을 세우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성공했다고 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만을 자꾸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오를까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자기 마음이 교만해지고 정직하지 못하고 음란한 생각에 빠진다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러면 쉽게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굉장히 훌륭한 신앙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실패하게 되었어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진 실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부족한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 이거 아마 밤새 기도하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것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오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서는 것.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 신앙의 온전한 모습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세워주셔서 곤고함과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아래 온전히 서는 믿음과 신앙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